우리는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일들조차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상처가 되어 그 탄식과 고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깊은 흔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그 어려운 이야기를 떠안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꼭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적 사랑과 정의로 결코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자이다. 성도는 인간적 사랑과 정의로 결코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즉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21장의 이야기,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는 다급하고 절박한 그 전쟁 상황에서 그들이 맹세했던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덫이 되고, 그 덫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한 가운데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의만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솔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 없는 정의로 심판한 결과를 뉘우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궁여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또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완벽히 채우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오만불손한 행동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거의 이겨갔을 때 그들은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주신 민족 공동체, 하나로 함께 살아야 할 이 공동체의 한 지파를 지금 멸절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베냐민의 잘못,
이스라엘의 절박한 전쟁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을 벌인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런 가운데 마음을 돌이킵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그런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인 과제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이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들이 찾은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이 전쟁에 불참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 중에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이 몰락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이 말은 바로 이들이 마음속에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 즉 침묵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범행의 동조자로 보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 첫 번째 맹세였던 맹세, 즉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와 이들이 이제 제단을 쌓은 다음 이들이 했던 맹세, 한 사람이라도 이 진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그들을 없이 하겠다고 했던 이 두 가지 전쟁 전에 있었던 이들의 맹세를 이들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순수하지 못했던 이 맹세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 두 번째 맹세를 가지고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 두 번째 맹세의 동기는 첫 번째 부정적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동기의 부정적 변화는 순수한 응징이 아니라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동조자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했던 이 순수한 동기에서 이제는 위기 대처의 의미의 응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인간적인 대책을 세운 이 모든 과정은 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이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이들, 그래서 좌충우돌, 실수하고 부족한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 그 공동체적 사명을 이루려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이제 그들 속에서 아내를 찾은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운다는 사실을,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이룬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자신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 복음으로 나의 삶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이루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이루려 했던 이스라엘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인간적 대책으로 결국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그리고 오직 새롭게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설지언정 공고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